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효력 있는 소명.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역대상 7장에서 역대하 5장입니다. 암송순글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외워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다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으로서 소명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괴롭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말씀의 사역으로서 소명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받은 거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성령의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은 교회도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겉은 제자처럼 기적도 행하고 행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리고 자살을 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느 정도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고백,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그죠?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다 구원에 이른다. 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다 결국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죠? 우리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의 부르심을 받지만 택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나중에도 다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 믿게 되겠지만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함 받았다,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주권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아도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전도를 통해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돌아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는 참 기쁜 날입니다. 네 분의 성도를 서리시사로 세우고 또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며 직분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즉 옛 언약 공동체죠. 구약교회에서는 레위인들을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그 공동체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들이 주는 11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각각 역할들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대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역할을 잘하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성전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 온 백성들에게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거 실패하잖아요. 그죠? 실패합니다. 그 밑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먹고 사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돈벌이 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하는 데 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제사 제도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성전의 예배 문화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찾게 되고 복 달라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징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이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11조를 하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새 언약의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그죠? 신약 교회 시대에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되나요?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나요? 네. 이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인 제사장.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근사나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목사나 우리 또 직분자들이 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교회에 임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처럼 레위인들을 세우지 않아요. 혈통을 따라서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도 잘 해야 되고 또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위임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후페레테이스라고 하는데 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배는 노를 저어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서 배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 한대요. 그래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선장이 결정합니다.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 일꾼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노젓는 일꾼들이 막 그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반대로 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말씀을 잘 읽고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섬김의 종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서리집사든 직분은 주님의 위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이 직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충성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직분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라의 고위 공무원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들은 더 고위 공무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 그죠? 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를 얻는 것도 아니지만 내 것 내놓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 해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보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최저임금도. 신경 쓰는 일도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소명이 있을 때, 이 가치가 있을 때 충성하게 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세상에서 박수 치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 양재영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심장 이게 폐가 많이 죽었대요. 폐가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췌장에 또 안 좋아가지고 복수도 차고 또 월남 참전 용사로 고엽제로 이렇게 뇌경색 있고 여러 몸이 안 좋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갔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국 갔었겠나. 근데 우리 임명기 유사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 식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에 예수님 있습니까? 하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어르신 보면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몸도 안 좋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충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교회는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 그래도 하여튼 오실 때는 잘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그죠?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고백할 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애를 쓰다가 충성하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할 때, 그죠? 좀 싱싱할 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제가 직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목사는 말씀과 성례, 목양과 가르침, 장로는 교회 치리와 성도의 신앙 돌봄, 집사는 구제와 봉사, 재정과 섬김, 서리집사는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는 임시직. 그래서 임시직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적은 일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다 처음부터 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일이 있대요. 못 하나가 나라를 무너뜨린대요.
이제 기사가, 옛날에는 기사가 말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말을 타고 막 전쟁을 하는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인데, 그 말굽을 타잖아요. 말 발톱이 안 닳도록 말굽을 하는데, 이 말굽에 못을 박아놨는데요. 근데 이 말굽에 못이 톡 빠져버리고 달리다가, 그러면 이 말굽이 떨어지면 말이 발목을 접질러갖고 탁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말을 탄 기사도 탁 꼬꼬라서 자빠지는 거야. 근데 적군 앞에서 넘어지면 전쟁을 못하고 기사가 죽는 겁니다. 기사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잘못하면, 그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대요. 옛날에 우주선을 쏘았는데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해 버렸대요. 뭐 때문에 폭발했는가 보니까 나사 하나가 잘못됐대. 나사 하나 잘못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말할 수 없는 최첨단 그 우주선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것 추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이 작은 하나가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너무 높게, 크게, 위대한 거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입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영어로 미스테리 하죠. 그죠? 미스테리. 그게 비밀인데,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는 단순히 행정, 행사, 청소, 재정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섬김 속에 복음의 향기가 담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파닥파닥 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와,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 언약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잘해라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위대한 일을 하려고 막 그거보다도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쉬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쉬울까요? 예,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산도 보세요. 멀리서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산에 갔다 왔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막. 아이고. 벌써 또 군데군데 나있고 막 모기가 캥캥거려. 정신이 없어요, 그냥. 멀리서 봐야 좋지. 거기 들어가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람도요, 가까이 만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내는데 제자들끼리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 너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사랑해요. 그냥 뭐 그걸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 사랑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탐정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탐정이 자기가 요즘 너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남편은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조사를 해달라. 또 부인은 남편을 의심해서 조사해달라. 그래갖고 이 탐정을 해보고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아니,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첩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 첩이 자기 그 남자가 또 다른 첩을 얻는 거야. 그러면 그거 못 견딘대요. 열받아서 그 첩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야,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딱 짝지어준 사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힘든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교회하면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눈 돌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뻥입니다, 뻥. 예, 헛방입니다. 내한테 가장 괴로움을 주는 사람, 아픔이 볼기만 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뭐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지. 예. 예수는 교회는 되거든. 우리가 사랑 없이 먼저 실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품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기 힘드니까 사랑하라.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세 번째는 직분자는 새 언약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이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옛 언약 공동체는 새 언약 공동체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옛 언약 공동체 구약 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 모형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지킴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걸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이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마음에 붙잡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천에 있을 때 그 옆에 이상식 집사님이라고 경주제일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 고향이 울진이 있죠, 그죠? 거기인데 산골짜기래요. 거기에 산골짜기에 동네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시내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숫자가 제법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시내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먼 거예요. 그 옛날에 교통도 없고 막 걸어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한 분을 보낸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집에서 모여서 이제 주일마다 그 전도사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이상식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들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상식 집사님 아버지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 집을 교회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팔아서 교회로 만듭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식 집사님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3년 안에 집이 풍진박살이 나버렸대요. 다 형제들이 많은데 다 싸우고 다 헤어져 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집도 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다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리어카 하나에 짐 가구 다 실어가지고 그 울진에서 영덕을 거쳐서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저기 동천동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에 그 능마주의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와서 제일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교회로 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전에인데 그게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주님의 교회를 내는데 아까우니까 거절하니까, 그럼 주님도 책임 안 지고 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돈이 안 되고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 지킨다는 것은 거룩과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직분자들을 세우고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는 거죠. 삼가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죠.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직분자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죠. 그죠?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교에 목사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리 그게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저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저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할 때 이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수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존한다 하는 것은 사랑과 연합을 유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불평, 분열, 비난이 아닌 화해와 격려, 섬김으로 공동체를 보존합니다. 직분자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은 직분자는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마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네, 관절이 좋아야 됩니다. 관절염이 걸리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 관절이 걸리면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관절이 부드러워야 이 관절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평안에 매는 줄, 마디, 관절, 성도들을 서로 잘 연결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부드러운 관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관절이 되시다. 네, 뻣뻣하게 굳으시면 안 되고, 그죠? 내가 먼저 숙여지고 부드럽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확장한다. 복음과 섬김으로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봉사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에 충성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고 서로 돌아봄에 충성하십시오. 결론 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직분자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날이 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청산이죠. 청산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들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더 큰 직분을 가졌고 또 우리 모든 서리 집사나 우리 다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 난 내 혼자 겨우 살다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가까이에 붙여준 그 교회 성도들, 너 지체들, 너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임직받는 네 분과 모든 성도가 새언약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